할렐루야. 오늘 1부 예배에 이어서 2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현장으로 모든 환경 극복하고 나오신 분들 계시고, 어려운 환경, 어려운 처지 때문에 차선책으로 영상으로 예배하고 계신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이 요한복음 20장 19절로부터 22절입니다. 평강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9절을 보면은 제자들이 두려워서 문을 닫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여러분 왜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무슨 두려움이에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불과 3일 전에 3년 동안 추종했던, 그렇게 사랑하면서 추종했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돌아가셨습니다. 처형을 당했습니다. 그것을 다 목격을 했어요. 이들이 만약에 예수님을 3년 동안 그렇게 추종을 했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 발각이 되어지고 잡히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똑같이 처형당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안식 후 첫날 저녁이라고 그랬는데, 오늘날 따르면은 주일날 저녁입니다. 주일날 저녁에 지금 두려워 떨고 문을 다 닫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무슨 두려움이라고 그랬습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공포에 지금 휩싸여 있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첫 마디가 뭡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한 번으로 19절에서 하반절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21절에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셔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 번이나 평강에 대한 축복을 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 공포에 쌓여 있을 때에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축복은 평강을 얻는 축복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얼마 전에 아내와 함께 제 장모님을 모시고 고흥에 있는 어느 제법 큰 종합병원으로 갔습니다. 몸 상태가 좋지 않아서 휠체어를 타고 가셔야 됐어요. 그래서 저는 병원에 다다라서 먼저 신경외과로 아내와 함께 올려 보냈고 파킹을 하고 이어서 제가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제가 들어가야만 돼요. 아내는 컨디션이 최악 상태에 있었고, 장모님은 거구이신 데다가 스스로 걸을 수 없는 그런 상태였어요. 또 병원 진료를 위해서 여기저기 다녀야 되는 그런 상태고, 죄송합니다만은 좀 치매기도 있고 이런 상태여서 아내 혼자 돌보기가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제가 반드시 가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제가 파킹을 하고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제재를 합니다.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 당신 보아하니까 외부에서 온 것 같다. 외부에서 온 것 같다. 어디에서 왔느냐? 그리고 어디에서 왔는지 신분에서 따져보고, 아니면 거주 어디 하고 이런 것을 따져보고 전부 다 이렇게 그런 컨펌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보니까 외부에서 온 것 같다. 통제를 하는 거예요. 아니, 나는 보호자로 왔고
장모님이 심각한 상태에서 검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신경외과에 한번 연락을 해봐라. 신경외과에 지금 가서 진료를 받고 있다. 아내도 역시 몸 상태가 좋지 않아서 내가 가서 돌보자. 내가 휠체어 밀고 다니고, 그리고 진찰을 해야 되는, 또 진료를 해야 되는, 검사를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나는 보호자다. 신경외과 연락을 해보고, 그리고 나를 보내달라. 안 된다. 이유는 뭐냐? 외부에서 온 것 같다. 당시 고흥에는 코로나19 확진자가 한 명이 생겼어요. 그 한 명 때문에 비상이 걸립니다. 환자는 돈이 되니까, 이래 죄송합니다. 돈벌이를 위해서 환자는 받을는지 모르지만 꼭 필요한 보호자는 안 보내준다. 뭐예요?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그럼 병원이니까 그럼 뭐 검사를 해보든지. 그럼 마구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실갱이가 벌어진 거예요. 나는 들어가야 되겠다. 들어가지 않으면은 안 된다. 그러면은 장모님이 그런 상태에 있는데 보호자 내가 가서 도와드려야 되는데, 그러면 당신들이 휠체어 밀고 다니면서 하겠느냐? 그건 또 안 하겠대. 이유는 간단해요.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그렇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외부인 접촉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이미 장모님은 저와 밀접한 접촉을 했어요. 만약에 내가 감염자라고 한다면 장모님한테 이미 감염이 된 거예요. 밀접적으로 같은 차를 타고 뭐 마스크도 하지 않고 같이 식사하고 전부 다 그런 상태에 있고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환자는 받아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 그래서 아내한테 전화로 연락이, 내가 여기서 통제를 받고 올라갈 수가 없다. 보내주지를 않는다. 힘들어도 당신이 돌봐야 되겠다. 그럼 이제 아내도 좀 화가 난 모양이죠. 원장님 뵙기를 원한다. 원장님. 이런 상태 이럴 수가 있느냐. 원장님을 좀 보내달라. 원장님도 어디 안 계신다고. 그러면 그 다음 책임자 부원장님을 그래서 뵙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이 코로나19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보호자를 보내지 않는 그런 상황. 그래서 하도 기가 막히니까 아내가 그런 소리까지 했다는 거예요. 선생님 여쭤봅시다. 지금 현 상황에서 데이터를 다 알고 계시는데 하루에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은 사람하고 코로나19 때문에 목숨을 잃은 사람하고 비율이 어떠냐 도대체.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이 더 많지 않냐 지금 상황이. 아니 전혀 관련이 없는 문병을 오는 사람도 아니고 꼭 필요한 지금 보호자인데 보호자를 이렇게 안 보내주면 어떡하냐. 그냥 죄송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 방침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코로나19 죽음에 대한 공포가 세계를 덮어버리고 그리고 이 나라를 덮어버리고 교회를 덮어버렸다는 거예요. 죽음의 공포에 완전히 붙들려 있다는 거예요. 코로나19 바이러스도 정말로 큰 문제지만 더 큰 문제가 뭐냐, 이 두려움의 공포에 붙들려 버렸다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들이 뉴스를 통해서 접했겠죠. 어제 저도 접했습니다. 덴마크는 더 이상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위협적인 존재가 아니다 선포를 했어요. 우리가 통제 가능할 뿐만 아니라 이미 백신을 많이 맞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모든 통제를 푼다고 했습니다. 또 그런 나라가 이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지금 알고 계십니다. 필요 이상의 공포감을 조성하게 되니까 온
세계가 두려움에 죽음에 대한 공포입니다. 두려움에 붙들리고 나라가 두려움에 붙들리고 심지어는 뭐냐? 교인들까지 전부 다 두려움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의 공포에 쌓여서 떨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입니다. 우리 주님은 유대인들의 그 이유, 예수님만 십자가에 처형할 것이 아니라 추종자들도 다 잡아서 처형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두려움의 공포에 붙들려서 부들부들 떨고 문을 잠그고 있었는데, 그때 여러분 어떤 동영상이나 아니면 여러분 그림 같은 거 보면 예수님께서 벽을 뚫고 들어가세요. 문을 다 잠궜으니까요. 초월적으로 역사에서 벽을 뚫고 들어갔어요. 주님이 들어갔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을 찾아가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뭐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한 번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두 번째로 또다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왜 그렇습니까? 죽음의 공포에 두려워 떨고 있는 그들에게 가장 절실한 것이 평강이었기 때문입니다. 평안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평강의 축복을 반복해서 해 주셨습니다. 지금 교인들도 두려워 떨고 있다고 그랬는데, 저는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지만 정말 죽음이 두려워서 그렇지 않습니다. 사회에서 교회를 향해서 돌을 던지고 목사가 준법도 하지 않고 법도 안 지키고 반사회적이다, 이런 말 듣기 싫어서 하나님의 영광 가리기 위해서 내가 마스크하고 내가 여러분들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조금이라도 심리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지, 죽음이 두려워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죽으면 하늘나라 가는 거죠.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교인들 가운데 오늘 이 제자들처럼 필요 이상으로 두려워 떨고 죽음의 공포에 쌓여 있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 오늘 예수님처럼, 저는 예수님이 아니지만 예수님처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평강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평강,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들을 사로잡으시기를 원합니다. 평안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평강의 영적인 방법에 대해서 제가 본문에서 3가지 유추하고 본문 밖에서 하나 더 추가하려고 합니다. 저는 될 수 있으면 본문에서 그 기둥을 세우려고 하고 있고, 또 밖에서 갖다 쓰더라도 3번째로 해서 맞추려고 합니다. 외로우니 어떤 학자가 첫째, 둘째, 셋째, 넷째 하면은 셋째까지만 기억하고 넷째 잊어버린대요. 비효율적이다. 그래서 셋째까지 하지만, 그러나 모든 것이 답이 셋째까지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4가지를 말씀을 드린데, 오늘 본문에서 3가지 평강의 방법, 영적인 방법,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야 됩니다. 제자들이 함께 모였어요. 여전히 두려워 떨고 있지만은 분명히 함께 모임으로 말미암아서 두려움이 반감되고 어느 정도 평강이 찾아왔을 것입니다. 혼자 있으면 외로울 뿐만 아니라 두려움이 있죠. 그럼 누가 함께 있으면은 두려움이 반감되죠. 마음에 평안이 오죠. 믿음의 사람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마치 저는 문을 닫았다고 그러니까 뭐냐, 클로즈 셀이 생각합니다. 클로즈 셀. 셀은 조직, 최소한의 그 세포를 얘기하는 건데, 셀, 속해, 구역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셀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클로즈로 닫혔다는 거죠. 문을 닫았어요. 여기는 외부인 유대인들이 들어올 수 없는 자리입니다. 불신자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추종했던 믿음의 사람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클로즈 했습니다. 그리고 모임을 가졌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코로나19 핑계로 해서 예배를 피할 뿐만 아니라 속회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속회 보고해달라. 못 모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핸드폰 누가 주셨나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마귀가 줬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물론 역기능이 있습니다. 역기능이 있죠. 그거 아주 나쁜 동영상 보고 역기능이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가진 그 핸드폰 모바일에 순기능이 많습니다. 설사 마귀가 갖다 줬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아니하면 주어질 수, 우리 손에 들어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누가 못하게 만들고 한다 할지라도 하고자 한다면 할 수 있는 방법, 도구들을 다 주셨습니다. 우리 젊은 아이들이 할 수 있는 줌이 있습니다. 단체로 모여서 톡할 수 있는 카카오톡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지혜로워서 개인 폰에다가, 여러분 다른 데 돈 쓰잖아요. 예배를 위해서, 모임을 위해서 그거 뭐 인터넷 비용 좀 들 수 있잖아요. 자기 어머니한테 요즘은 KT든 어디든 가입을 하면은 CCTV를 설치할 수 있는, 하나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앱을, 그 가능하다며요. CCTV. 자기 집에 CCTV를 달고 모바일을 가지고 세계를 다니면서 다 볼 수 있어요. 부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건지 다 볼 수 있는. 그 앱을 통해서 상대를 보면서, 그러면서 구역 예배도 드릴 수 있고 모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다는. 안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지, 하려고 하면 다 됩니다. 다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도구들이 많습니다. 마귀가 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모든 것이 주어진 것입니다. 클로즈셀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속회 모임들 구역회 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클로즈셀을 하고 모임으로 말미암아서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하고 평강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분명히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 경험하는 거예요. 이건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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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합니다. 20절을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을 우리 다 같이, 제가 물 한 모금 먹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읽어보세요. 기뻐하더라. 자, 두려워 떨던 사람들이 기뻐하고 있어요. 뭐가 온 거예요? 평강이 왔어요. 평안이 왔어요. 예수님께서 손과 옆구리를 보이셨어요. 왜 손을 보이셨습니까? 봐라, 나는 가짜 예수 아니야. 나는 환영이 아니다. 나는 실제다. 봐라, 십자가에 내가 손 못 박혔는데 여기 못자국 있지? 내가 로마 군병에 의해서 옆구리를 창에 찔렸는데 봐, 내 옆구리에 창자국 있지? 나는 환영이 아니야. 나는 육신으로 부활한 예수다.
나는 부활한 너희가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예수다. 예.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그것을 그들이 보고 확인했습니다.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두려움이 물러가고 평강이 찾아왔습니다. 사는 여러분, 우리가 평강을 얻는 중요한 방법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나와 함께 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내가 체험하는 것입니다. 속담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훨씬 강력한 지식을 준다는 거, 더 낫다는 거죠. 얘야, 불은 뜨거운 거야. 불 만지면 큰일 나, 뜨거워. 100번 듣는 것보다 내가 한번 만져보고 그냥 뜨거워. 이게 훨씬 강력한 지식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를 체험의 종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독교는 체험. 우리는 허상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성령으로 우리 곁에 와 계십니다. 지금도 임마누엘 하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100번 설교자를 통해서 듣고 그냥 담임 목사님 하나님의 사자고 말씀을 대언한다고 그래서 내가 100번 얘기하는 것보다 100번 내가 메시지를 전한 것보다 여러분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한 번 경험하면, 그 주님을 한 번 만나면, 하나님을 만나면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면 그때는 모든 게 끝나는 거예요. 올 피니시 다 끝나요. 믿음이 강력하게 주어지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안이 오고 세상을 얻은 듯한, 온 세상이 내 것이 된다, 그런 엄청난 은혜가 우리에게 쏟아져 오게 돼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 될 수 있었고 주님을 위해서 목을 내놓고 순교할 수 있었던 것은 어떤 은혜 때문이냐면 사도행전 9장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거예요. 빛으로 오셨죠. 그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꼬꾸러졌죠. 그 부활한 주님을 한번 만난 것에 평생 자기를 간증하잖아요. 평생 사도 바울을 끌어갑니다. 그리고 헌신의 동력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수 있었어요. 신학교 가면 교수님들이 심지어는 무신론자 같은 분들도 있고 독일에서 그냥 본라드한테 배웠다, 칼 바르트한테 누구한테 배웠다, 학위는 따왔지만은 비신앙적이고 불신앙적 이런 소리 한 분들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가지고 맨날 교수님한테 그런 얘기합니다. 신학생들을 그렇게 좀 가르치지 말라고. 정말로 믿음이 흔들려요. 저 같은 경우는 제 개인적인 얘기입니다. 믿든지 말든지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나는 신학교 가기 전에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죽으려다가 살라는 그런 경험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교수님이 떠들어대고 학적으로 본라도 얘기하고 저쪽 해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경험하셨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예수님 부활하셨습니까? 그분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 이것을 경험하고 확인하는 순간부터 모든 것이 끝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평강이 밀려오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체험의 종교고요, 없는 걸 있다고 하는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아무리 흔들어대고 아무리 교회를 말살하려고 그래도, 여러분, 로마 제국이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기독교가 사라지지 않았어요. 예?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무너질 것 같습니다. 안 무너집니다. 그러기를 바라는 정치인들 여러분 들으세요. 세계 역사, 2000년 역사 가운데 그런 시도들은 수없이 많았습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논리적인 하나님을 믿고 허상의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체험하고 만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 믿기 때문입니다. 누가 뭐래도 우리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아무리 떠들어대도 우리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무너져요. 그러나 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이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지 못한 분들은 무너지기 십상입니다. 두려워서 예배 못합니다. 두려워서 속해, 아니 줌으로 하고 카톡으로 하고 하라고 그래도 그게 마귀가 준 독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중적으로 살지 마세요. 어떨 때는 필요할 때는 핸드폰, 모바일, 컴퓨터 사용하고 또 뒤에는 이게 악마적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돈도 그렇고 칼도 그렇고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해요. 쓰는 사람이 악마적으로 쓰는 거고 쓰는 사람이 하나님적으로 쓰는 거예요. 따라해봐요. 핑계하지 말고 예배하자, 모이자. 그리고 얘기가 길기 때문에 세 번째 갑니다. 세 번째, 성령 받아야 됩니다. 마지막 22절에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 19절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21절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더니 22절 마지막 절에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은 평강이 중요하다. 이게 먼저 강조하는, 평강을 얻는 방법은 성령 받는 것이다. 그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5장 22절로부터 23절에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는데 세 번째 열매가 화평입니다. 평강입니다. 평화입니다. 사랑과 일하고 화평과 오래 참아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세 번째가 평강, 평화, 화평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물밀듯이 엄청난 평강이 밀려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으십시오. 자, 여기까지가 본문에 있는 얘기예요. 본문에서 이걸 평강의 방법을 끄집어냈어요. 그러나 본문을 떠나서 중요한 것 한 것이, 오늘 교독을 했는데 교독이 빌보서 4장이죠. 빌보서 4장 6절로 7절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합니다. 6절 7절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마음이 중요하다는 지난 금요일 날 치유의 밤에 제가 얘기했습니다. 잠언 4장입니다. 무릇, 옛날에 무릇이란, 지금은 모든 지킬 만한 것 가운데 더욱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 중요합니다. 마음 중요합니다. 생각. 아내가 물어요. 마음하고 생각이 뭐가 달라요?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 13장 2절을 가지고 답을 했습니다. 마귀가 벌써 가룟 유다의 마음에
마음의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그러니까 마음은 넓은 광의적인 의미고 생각은 좁은 의미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마음 중요하고 생각 중요합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이 우리 인생을 끌어가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마음과 생각을 파수해주고 지켜주는 것이 하나님의 평강이에요. 아멘. 근데 이 하나님의 평강을 주는 것이 뭐냐? 기도다. 기도다. 6절을 다시 한번 봐요. 6절을 한번 다 해봅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우리 그대로 이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지금 이 코로나19 전국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감사 기도입니다. 원망 불평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장사가 안 된 것도 감사하고, 이렇게 된 것도 감사하고, 이것도 감사하고, 그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주제를 삼고 딱 초점을 맞추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우리 주님이 만나주시기도 하시고 성령도 부어주시고 평강이 우리를 사로잡게 돼. 그리스도께 주시는 절대 평강이 우리를 사로잡게 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살아내면 평안해. 마음이 평안해야 살지. 평강 중요합니다. 평강.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성령론에서도 부활하신 주님이 제일 먼저 한 말씀이 성령 받으라 그랬다. 그런데 엄밀히 따지면 평강하라. 평강. 두 번이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평강이 있고 축복이 있는 거예요. 예, 그때 그게 이제 진짜 알맹이 있는 축복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억만금을 가졌으면 뭐해? 맨날 불안에 떨고 두려워 떨고 그러면 그거 복이 아니죠. 평안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방법론에 대해서 말씀해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끼리 모여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 살아계신 주님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곁에 지금 계십니다. 성령을 받으십시오. 감사 기도하십시오. 감사 기도하십시오. 이 모든 은혜가 여러분들을 사로잡고 평강이 여러분을 사로잡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